오카는 목사님이 지은 제자 훈련 그 교재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지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성품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인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신실하시다라는 건데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하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이라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어떤 말들을 듣게 되냐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성품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주로 언제 그런 말들을 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통이 신앙생활이 난조를 이룰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어려움을 이룰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신앙생활이 순조로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순조로워서 기도도 잘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좋고 또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교우들과 생활하는 것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어떤 환난에 처했을 때, 즉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시인데요. 이 시가 총 24절로 되어 있고요. 시이기 때문에 이제 연을 구성하는데 그 연은 총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묵상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시의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다가 되겠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충성이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을 아실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주 부유한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재산을 다 빼앗고요.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더군다나 그 욥도 병에 걸리게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이가 바로 그 욥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그건 욥이기에 가능한 것이지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져야지, 하나님을 내가 떠나야지 해서 떠난들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그 품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39편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와 아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막 요청을 하는 거죠. 아빠 이것 좀 사줘요. 이것 좀 사줘요. 그것을 사준다고 해서 아빠가 되고 그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빠가 안 되고가 아닌 것이죠. 사주든 사주지 않든 아빠인 것입니다. 이 친구와 놀아줘도 아빠인 것이고요. 놀아주지 못해도 아빠인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해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보통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좀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요. 축복도 더하여 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의문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요.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한 번 기도를 하시면은 막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거든요. 식사 기도를 거의 막 15분, 20분씩 해서 국을 다시 끓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제가 심지어는요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머리는 잔뜩인데 꼬리는 없는, 몸통도 없어요. 그냥 머리들만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 균형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를 간구했을 때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요.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요. 또 내가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도 계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저희 젊은 세대 가운데 그 어떤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젊은 대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요, 참담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뭐죠? 수능시험을 앞두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앞두고는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꼭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 없어진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상관이 없어지냐면요, 상황이랑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 어떤 상황이죠? 힘든 상황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좋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때 누구를 붙들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또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탄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프니까요, 이 부모로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죠? 목사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막 이런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가도요, 이렇게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이 더 치시면 어떡하지? 라고 또 겁을 먹어서 또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간절하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내 아이를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순간은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 아이를 낫게 해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제 안에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요, 다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이유를 주신 게, 이런 상황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결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이 다 안다고요. 우리 주변 그 상황 가운데 말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낭망해 있고 기도하는 그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서는요, 권사님 기도해야지, 이렇게 쉽게, 남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사자는요, 그 안에서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에게 그래도 권사님, 하나님의 의를 높이셔야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죠. 그분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더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 익숙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어떤 정답 같은 부분을 알려드리면 참으로 좋겠지만, 어쩌면 제 안에도 그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39편의 그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간다 해도 그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확대해서 보면은요, 진짜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만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스올,
그 음부에 떨어져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코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막 많으십니까? 그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요기도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렇게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늦게 이렇게 저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막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씩 피곤할 때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씩 피곤할 때는요, 그냥 막 핸드폰 볼 때도 있고요, 막 이렇게 뭘 물어봐도 이렇게 단답형으로 별일 없었음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하고 얘기하기 싫으냐라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기 싫으냐. 함께 있어요. 그 공간에 함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 그럽니다. 가끔.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요, 우리는 그렇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상태, 상황, 내 마음속에 힘든 어려운 부분, 그 정말로 괴로운 부분, 그 부분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얘기를 듣는 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에도 힘들다라고 하면 뭐죠? 그냥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그 자초지종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작은 신음만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고 아시는 것에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세요. 늘 함께 하세요.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아기가 많이 울죠. 아기 때 많이 웁니다. 근데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요, 무엇을 하냐면요, 아기 울음소리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합니다. 아, 이것은 배가 고파서 우는 거구나. 아, 이것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은 뭐가 부족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엄마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뭐죠? 그게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든 하나님은 작은 신음 다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 가운데 이것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또 다른 신음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또 신음하고 있구나라고 다 판단하셔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양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르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평안한 그 상태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끼칠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분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하나 보내준 영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그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 중에 김세진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 김세진 선수가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아예 허벅지 반밖에 없고 다른 나머지 다리는 이 종아리 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오른손이 없는 그런 선수인데 그 김세진 선수의 어머니가 강연을 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김세진 선수를 또 직접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 보육원에 있던 그 어린 아기 그 김세진 선수, 그때 당시 그 아이를 보고 이 엄마가 마음속에 너무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좀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근데 그 다리도 없는 그 아이를, 그 장애인 아이를 이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가 너 걷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6번에 걸치는 뼈를 깎는 수술들을 하고요. 의족을 끼고 하면서 이 친구를 이제 지금 16살이 되었는데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키운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정말로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장애아를 데려다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이 어머니가 왜 나쁜 엄마여야 합니까? 근데 그 엄마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제 의족을 처음 끼고 일어섰을 때 집에서 딱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이불을 쫙 깔고 엄마가 이제 주방에 가든 뭐 세탁기 뭐 세탁실에 가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를 자꾸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애를 왜 넘어뜨려요?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아기 이제 한 걸음 걷는구나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의족 하나 끼고 있는 것도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고 힘든데 왜 엄마라는 사람은 왜 자꾸 나를 매일 넘어뜨릴까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6개월 정도 애를 그렇게 밀쳤더니 이 세진이라는 친구가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스스로 터득했다라는 겁니다. 잘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넘어지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잘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양육하심에 있어서 억지로 넘어뜨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고백이요. 넘어뜨리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왜 넘어뜨렸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됐든 아니면 환난이 되었든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더하여 주시고는 야, 고놈 봐라, 쌤통이다 이러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연단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실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연단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기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